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김재홍 목사님을 모시고 영시니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6070 세대의 젊은 어른들이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어른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 큰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80세 생일 잔치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많이 말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내는 단 한 번도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나를 끝까지 믿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믿고 신뢰해 준 나의 아내 덕분입니다 하고 아내에게 모든 덕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주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참된 안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당부하는데 우리가 그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쁜 사회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과잉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지금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믿음의 주제 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이르지 못할 사람, 유익하지 못한 사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받고도 개인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킬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결부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꼬이다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풀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꼬이는 것, 결부시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과 결부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경외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라도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음성뿐만 아니라 설교문도 있고 자료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히브리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주긴 주었지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분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삶이라면 아주 안타까운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교회를 위한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제반 법률적인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모든 건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교회 건물을 통해 빛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빛내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함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힘을 내고 나아가는 한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